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었는데 그 부분인 것이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이것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다, 구약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구약성경 그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평생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아주 방대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에 포함되는, 분류되는 그런 예언서인데, 유다의 멸망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귀환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전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예수를 믿고 자유케 되어서 축복의 시대를 사는 신앙의 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이 패턴이 분명하죠. 아주 뻔한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죄 짓지 않으면 상 받으면서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종교도 없어도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수성가하여서 살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뻔한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평강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의 시대이죠. 메시아의 시대, 평화의 시대, 참된 시대, 온전한 시대, 축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메시아의 시대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던 유다의 그 고난이, 그 출처가, 원인이 뭐냐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욥기 말씀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되새기느냐, 왜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분해하고 억울해하느냐, 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그가 땅 위에 다시 서실 날을 소망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죽고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출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처음부터 그걸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거다, 고통이 시작된 거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될 거다. 우리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새 대통령을 뽑고 또 새 정부로 넘어가고 새 시대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새 소망으로, 새 평강으로, 새 기대로 나가기보다는 정말 자기 정파의 그 이익을 따라서 다
아주 위태위태하게 아찔아찔하게 선을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진짜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 이게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실 가장 극적인 순간인 거죠. 아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우리 주님에 대한 많은 호칭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속량자로 대속자로 우리 땅에 오시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다 라고 하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신다.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전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해서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고소하는 내용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하면 이게 얼마든지 혐의가 벗겨질 수 있는 그 많은 고소 고발 중에서 대답을 해야지 벗겨주거나 말거나 하지 왜 가만히 있느냐. 원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건데,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고 인정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느냐.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평상시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쳤으니까, 논리적으로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치셨으니까 말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괜히 신성모독을 하는 거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나를 신성모독으로 걸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로마의 총독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하여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누구나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말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끌려오던 저렇게 끌려오던, 어떤 혐의를 받던, 어떤 고소와 어떤 고발을 당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한 가지씩 핑계는 다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 고소 앞에도 얼마든지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아무런 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는, 자기가 봐도 이것은 고소 고발할 것도 되지 않냐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놀랍게 여겼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원본과 지금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는 이 70인역,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그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 번역본을 읽고 있는데, 원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고통을 막 참기 위해서, 그렇죠? 고통을 참기 위해서 막 살같이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고 막 찔리고 피를 흘리고 맞고, 이런 속에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연한 결단이고, 의인에게서 보게 되는, 순교자에게서 보게 되는 그런 차원인데, 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신문과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왜 인간의 손에 곤욕을 당했는데 그 입을 열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너무나 말이 많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요즘은 말을 너무나 잘해서, 너무나 말을, 혀를 내두를 만큼 말을 잘해서 말이 아주 횡행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냥 평상시에도 말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곤욕을 당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절규하거나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는, 도대체 왜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말하시지 않는 것이 메시아의 어떤 표징이었길래, 어떤 사인이었길래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 고난의 길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도대체 이 피조물 너희가 왜 이렇게 완악하냐? 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아주 울분을 토하시면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왜 말하지 않으시느냐는 거지. 아버지, 이 길이, 고난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저항한다라는 것,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설명하고 항의하고 절규하는 것은 사실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을 더 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라도 더 하셨다면, 아니면 뭐 움찔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했다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아버지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반항했다면 말이라도 하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아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피곤해서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겨워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침묵하는 그 침묵은 사람들을 협박하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침묵일 수 있고,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노려보면서 내가 원수를 갚고 말리라. 너희 후손이 잘 되나 못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딱 노려보면서 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침묵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겪은 사람들의 그 고난 중의 침묵은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이잖아요. 협박이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옳고 자기를 죽이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거다, 저주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침묵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침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말을 포기하게 하신, 인간의 언어를 포기하신,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을 포기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신,
딱 십자가가 그걸 보여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침묵합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인류의 핍박에 대해서 이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언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의 그 침묵이 대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던 길,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 그 도살자로 끌려가시면서 침묵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할 권리를 버리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인데, 말 자체이신데, 말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말을 포기하셨다는 것. 대신 우리 주님 마음껏 기도하셨고 마음껏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온전하게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터져나오고 내 귀에 들렸어. 그래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만 우리의 입술이 소용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선한 입술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